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남자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내에서 계속 뭔가 조금 찜찜합니다. 그래서 잠깐 차를 세워놓고 혹시 내가 뭐 잊고 있는 건 없나? 그래서 소지품도 찾아보고 지갑도 찾아보고 핸드폰도 찾아보고 했는데 다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차를 출발해 오는데 여전히 이 머릿속에서 이 찜찜한 마음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뭔가를 놓고 오는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 벌써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집에서 이제 귀여운 딸이 아빠 하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보고 반가워하고 있는데 이 딸이 아빠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아빠, 엄마는?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뭘 놓고 왔는지. 사실 주변에 그 건망증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물론 아내를 놓고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평소에 뭐 지갑도 뭐 쉽게 잊어버리고 핸드폰도 놓고 다니고 뭐 안경도 뭐 놓고 다니는 이런 정말 그래서 이분 별명이 새우깡입니다. 자꾸 손이 가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여지없이 이렇게 막 뭘 놓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잘 챙겨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튼 뭔가 좀 저도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뭐 혹시 잊은 거 없어요? 그러길래 너 없는데? 그랬더니 에이 잘 찾아봐요. 그랬더니 제 핸드폰이 없는 걸 그제서 알았습니다. 나 핸드폰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기가 잘 챙겨왔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사실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몰래 가져간 것 같아요. 아무튼 주변에 이렇게 뭔가를 자꾸 잃어버리거나 혹은 또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는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해 주는데 이 비유에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풍유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와 풍유의 차이점은 뭐냐? 비유는 먼저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유사한 다른 대상과 빗대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는 방법을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떤 이야기나 사상들을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바로 이 비유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풍유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풍유는 이 비유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더 고차원적인 거죠. 비유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의 숨은 뜻을 가지고 비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말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비유를 알아듣긴 하지만 진짜 그 안에 있는 속뜻은 말하는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속뜻을 알 수 없는 경우, 이것을 바로 풍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총 7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비유는 5가지가 있고 또 풍요로서 그 안에 속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비유가 2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 2가지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이고 또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비유는 다 풍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있는 속뜻을 제자들에게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그 풍요가 다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일반적인 비유의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다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칠판에다가 커다란 동그라미를 하나 예를 들어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는 뭘 의미할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축구공 같아요, 아니면 지구 같아요, 아니면 무슨 뭐 접시 같아요, 뭐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제가 원하고자 했던 대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면 이것이 바로 풍요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의도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동그라미를 그렸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자기의 해석이나 방법들을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풍요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오늘은 일반적인 비유의 말씀,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인 바로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 조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크게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누룩도 역시 비슷하죠. 보잘것없지만 이 작은 것이 빵에 들어가면 발효가 돼서 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래서 어쩌면 작은 것이 점점점 커진다는 그런 어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조금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조금은 상반된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장을,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혹은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1년생 혹은 2년생 풀에 불과합니다. 기껏 자라야 1m에서 한 2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뭐 가지가 많아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이 말씀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을 때 이 씨를 바로 받아먹는 그런 새들이 존재하는데, 이 새들은 조금 악한 자를 의미하며 사탄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들이 나뭇가지에 깃들인다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누룩이라는 이 비유에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누룩은 성경 대부분의 곳곳에서 표현될 때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혹은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은 상반된 이해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실까? 여기에는 새롭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비유인 겨자씨의 비유에서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겨자씨의 아주 작고 미약한 그런 존재에서 크고 위대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는 당시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이 작은 씨앗에 비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면 좋을까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뭐 황금길이 있고 금은 보석이 깔려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아주 화려하고 또한 웅장한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자씨가 잘 자라나면 1년생, 2년생 풀이 되어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가 자란 나무, 숲풀 같은 작은 풀이 아니라 백향목화처럼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 큰 가지, 화려한, 그리고 아주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겨자씨가 자란 작은 나무인 이 겨자씨 나무가 하나님 나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 자체가 바로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바로 뒤집어 엎는 말씀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하는 자기의 상상의 나라를 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작지만 미미하지만 이것이 심겨지고 자라나 크지 않을지라도 그 작은 풀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것이라는 상상과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관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나중에 왜곡된 결과를 우리가 얻기 쉽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이뤄야 한다라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에 의해 빗대어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또한 자기들을 아주 강한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이 군대를 만들고 나라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 혹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강하고 위대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미약한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또한 거기에 작은 새들이 깃들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척이나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 또 별 볼 것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지금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작은 그 하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누룩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누룩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려지고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3절의 말씀 가운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뭔가 조금 평범하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특별한 순간, 특별한 상황과 혹은 특별한 공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평범한 일상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누룩을 집어넣고 있고 빵을 만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부분 다 특별한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건 뭐죠? 누룩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누룩은 거의 예외 없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지낼 때 유대인들은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 절기에 무교병을 먹지 않은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동안에 먹는 이 무교병은, 특히 누룩이 없는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이 누룩을 사용하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누룩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오해해서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부정하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실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해야만 갖고
특별해야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기대감을 깨트리시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된다,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이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드는데 그 용량이 조금 관심이 갑니다. 특별히 여인이 지금 가루 서말을 반죽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 서말은 양이 얼만큼이냐? 한 식구의 가족 구성원이 3대가 있으면 한 10명 정도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0명이 하루 3끼를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루 서말은 한 30-40명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서너 배 이상이 부풀려집니다. 유대인의 어떤 관습이나 풍습에 의하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으면 가족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잔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와서 먹을 수 있는 잔치의 음식을 이 여인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선민의식, 택함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과 계명을 지킵니다.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 편견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인이 준비하고 있는 이 서말의 가루 가운데 누룩을 넣으면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잔치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해진 사람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될 지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우매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와 그리고 부정한 누룩에 빗대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 편견들, 또한 잘못된 자기만의 의식들, 선민의식들, 이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고 또 부정한 누룩이지만 그런 가치 없고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거나 어느 특별한 공간, 어느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는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닌 어느 특별한 공간과 어느 하나님의 어떤 천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또한 우리 교회에, 평범한 내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는요, 뭔가를 해보다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아이, 해봤자 뭐 되겠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기 쉽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강한 사람 혹은 뭐 능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작은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실존하고 있는, 그런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 사이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과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작은 것이지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이 차이점은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다면 누룩은 바로 내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는 잘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작은 존재이며 혹은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은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보이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온전히 완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 속에서 작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 반드시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작은 나지만 나를 통하여 크게 자라지 않고 뭐 큰 아름다리의 나무를 이루지 못해도 작은 겨자씨의 숲을 이루지만 그 숲을 통하여도 새가 깃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또한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맡겨진 일상 속에서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